3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하고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줄 기쁨 외 기뻐할 것 무엇냐. 그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생활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국내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아버지 하나님 산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많아졌고, 나라 밖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정말 전쟁이라는 아픔이 얼마나 치열했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아직까지 1년이 지나도록 미얀마 사태로 통해서 군부 정치에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내 또 국외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저들에게 평안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먹기를 원하오니 오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넘치게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뉴욕 시내에서 버스를 운전하던 어느 기사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에게는 삶의 허무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고독하고 우울해지는 정도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가 허구한 날 이 짓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말인가? 매일같이 버스를 몰고 바둑판 같은 노선을 반복해서 도는 것을 생각할 때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일이 너무 싫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허탈감을 견딜 수 없어서 버스를 몰고 무작정 달렸습니다. 경치가 아름답다는 저 멀리 플로리다주로 도망갔습니다. 얼마 후 버스 한 대가 실종된 것이 발견되어서 결국에 그를 체포해 왔습니다. 법정에서 신문하기를 당신은 왜 그런 짓을 하였소? 라고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나는 도대체 공허하고 답답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숨이 막혀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이 운전기사의 행동에 대해서도 미국의 법정이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답답하고 허탈하여 견딜 수 없었던 버스기사의 심정을 법정도 이해했던 것입니다. 버스 회사도 이를 받아들여 좋은 화해와 타협으로 버스기사를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버스기사분들도 참 힘들 때가 많다고 합니다. 한때는 난폭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에 배차 시간이 그 간격이 너무 짧아서 또 식사 문제, 화장실 문제, 또 어떤 때는 취객의 막무가내로 고통을 받다 보면 당장 집어치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뿐이겠습니까만 직장인들도 매일반이요, 자영업자도 전업주부도 노무자들도 삶이 힘겹다는 것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처자식만 없으면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 시름 다 잊어버리고 자연과 더불어 살고 싶다는 생각, 현대인이라면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의 삶이 여유가 없고 뭔가에 쫓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앉아서 쉬자니 이대로도 도태될 것 같고 뛰자니 너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가만히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이 지금 웃고는 있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공허와 외로움과 허탈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역시 마음 깊은 곳에 사라지지 않는 우울함과 염려스러운 마음을 어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왜 이리 공허합니까? 왜 이리 쓸쓸한지 나도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 사실이요, 삶의 의미가 약해진 것이 현대인들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삶이라는 것이 힘들고 고달픈 것이 사실이지만 성경은 성도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갖춰야 할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답답하고 공허하다는 것은 마음의 기쁨이 없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대부분이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고 가난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습니다마는 최초로 세워진 교회의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게다가 로마의 식민지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교회 안에서의 분열과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성도들은 힘겨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4절은 말합니다. 기뻐하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기가 막힌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기뻐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는 가난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식민지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단과의 분쟁이 그저 자주자주 일어납니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고달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다시 말하노니라는 미래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기뻐하라는 바울의 권면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기뻐하라는 것은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보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겁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에 쫓기며 헐떡거리고 살아가고 있는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으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항상이란 말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슬픔과 즐거움과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어느 때든 아무 때든지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즐거울 때면 모를까? 괴로울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병든 중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지금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허울 좋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거할 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거한다는 말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즉 자신이 주님의 뜻 안으로 전폭적으로 뛰어들어간 상태를 말합니다. 주님의 섭리에 나 자신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죽을 고비도 넘겼고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그러나 그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의 세월들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섭리의 신앙으로 장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었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을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자신이 노예로 팔려왔던 것은 형들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던 것, 감옥에서 좌절과
절망을 겪었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다. 바울이 본문의 편지를 쓴 것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학자들은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기록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할래야 감사할 것이 없고 기뻐할래야 기뻐할 것이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강조한 것은 고난의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내 인생 전체를 주님의 섭리로 해석하는 믿음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통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듯이 내가 겪는 고통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십시다. 이런 섭리의 믿음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기쁨과 소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내 고통에 주님의 섭리가 있고 내 눈물에도 주님의 섭리가 있으며 내 고독감과 쓸쓸함에도 주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기쁨의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 안에서 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빌립보 옥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생각하면 슬프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손길이 있고 도우심이 있고 섭리가 있고 경륜이 있음을 생각하니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에 가도 답답하고 집에 가도 돌아와도 답답하고 친구를 만나도 답답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항상 기쁘게 살라고 한다는 우리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잊지 마십시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다. 기쁘게 사는 모습, 이것은 성도가 세워야 할 삶의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 안에 거하여야만 하겠습니다. 둘째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젠가가 제일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제일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였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았을 때, 그리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을 때 제일 행복하다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어디서 시작되는 겁니까? 인간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싹 들 때 인간은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라고 권면합니다. 관용은 그 사랑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랑을 주고 받으면서 기쁨을 느끼듯 관용을 베풀어 줌으로써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4절에 항상 기뻐하는 것, 5절에 관용을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 이것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즉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관용을 베풀어야 하고 관용을 베풀어 줌으로써 기쁘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4절에서 항상 기쁘게 살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사람이 기쁘게 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으로 관용을 베풀라는 말씀을 합니다. 관용은
에피에이케스라는 말로 박해를 받으면서도 온유함을 잃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고 해롭게 하는 자를 용서하는 것, 이것이 관용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내 마음에 원수가 있다는 것은 나로서는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심장이 벌렁거리고 소화도 안 됩니다. 잠도 편하게 잘 수가 없습니다.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마음의 병은 깊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병은 끝내 몸의 병을 만들게 됩니다. 원수 한 사람 때문에 기쁨도 행복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관용을 베푸는 것, 이것은 기쁘게 살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관용을 베풀고 사랑으로 용서할 때 비로소 내 마음에는 사라졌던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기쁨이 찾아오고 멀어졌던 행복이 다가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다. 모든 사람, 여기에는 원수도 포함됩니다. 정말로 용서하기 힘들고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원수를 용서해야 하는 것은 관용을 베풀므로 인해서 기쁨이 찾아오고 평화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미움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한 것은 미움이 클수록 여러분의 기쁨은 멀어졌을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용서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움을 용서로 바꾸고 주님의 이름으로 원망을 관용으로 감싸 안읍시다.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셋째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살아가는 방법으로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염려하지 말 것,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빼앗아가는 첫 번째 요인은 근심과 염려입니다. 도대체 염려라는 놈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기쁨과 즐거움을 뿌리채 흔드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은 염려를 떨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다짐해도 이 염려란 놈은 연기처럼 스며와서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변에 모든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자식을 생각해도 염려가 되고 직장을 생각해도 염려가 되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생각해도 염려뿐입니다. 염려란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는 기쁨으로 빼앗아가는 주범입니다. 바울은 그 염려의 해결책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세상에서 찾고자 할 때 사람은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문제점을 해결점을 찾고자 원할 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드릴 때 무엇을 느끼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평안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 기도를 하다 보면 왠지 모르게 평안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마음은 왠지 모르게 편안한 이유는 그건 무엇입니까? 7절에 그리하면 뭡니까? 기도하고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을 너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기도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편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기도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장차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의 기도가 나오고 영혼의 기쁨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염려가 떠나지 않는 것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기도가 있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비로소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에 인생의 기쁨은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뉴욕의 버스기사처럼 삶이 답답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을 벗어나 밖에 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관용을 베풀며 항상 주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삶이 피곤하고 지치고 공허합니다. 복잡합니다.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방황하고 또 좌절하고 어떤 때는 아버지 질병으로 묶이고 눌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의 해결책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베풀어 주시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넉넉함과 너그러움이 있게 하시고 관용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염려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갈 수 있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사오니 기도하는 백성들 주님 안에서 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바쳤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0의 1조 각종 예물에 1000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되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